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충만한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매 안식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좀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까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이제 마치고 오늘 또 이 집회에 맞춰서 4장을 오늘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 뭐 문이 있습니까? 하늘에 문이 있어요? 있어요? 예.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린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어떻게 해요? 올라오라.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오라. 이 일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떤 일을요? 마땅히 될 일을, 매우 중요한 일을 이 올라오는 자,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마땅히 될 일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나요? 예, 우리도 올라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입고 이 요한이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뭐가요? 2절에 보라, 하늘에 뭐가요?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먼저 열린 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린 문, 어떤 문인가?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이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면 들어가면 나오며 뭐를 얻느니라? 꼴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도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문일까요? 예,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이 3개가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 3개. 어떤 문이죠?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지었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도죠. 그런데 성소에 보면 첫째 어떤 문이 있나요? 뜰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지성소에. 이 모든 휘장들은 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이신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이 3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십시다. 그러면 지상에도 문이 3개가 있었는데 하늘 성소에는 어떨까요? 하늘 성소에는 문이 몇 개일까요? 땅에는 3개인데 하늘에는 2개입니까?
예, 정확하게 아시는데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그림자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참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성소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 성소라 그러면 뜰은 어디예요? 왜 뜰을 세상이라고 말합니까? 뜰에 뭐가 있었어요? 뜰의 가장 중요한 기구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무엇이 죽는 곳이죠? 양이 죽는 곳이에요. 그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면 그 번제단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땅에. 예, 이 땅에 거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땅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하늘에 가셔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참 것에 아주 그 참 성소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런 걸 보면 여기에 열린 문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무슨 문일까요? 성소의 문일 수도 있고 지성소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을 성소의 문이라고 말합니까? 왜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연구하다 보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세요.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엄성들과 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 곳은 성소입니까? 지성소입니까? 예, 그런 거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성전이 열리는데 언약궤가 있으니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지성소 문이죠? 그러면 4장 1절에 나오는 열린 문은 그 안에 보니까 언약궤가 없고 그저 보좌가 베풀어진 것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4장 1절의 문은 하늘 성소의 첫째 칸의 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좀 반증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문을 통하여 보니 뭐가 베풀어졌어요? 보좌가 베풀어졌는데, 그랬어요. 자,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지 왜 성소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보좌가 베풀어졌다 그랬어요. 베풀어진 보좌를 보게 됐는데, 자, 이 보좌는 은혜의 보좌일까요? 영광의 보좌일까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반드시 어떤 보좌가 먼저 세워지고 은혜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보좌가 있어요? 영광의 보좌가 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자, 여기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자고요? 담대히 나가자. 그러면 이 4장 1절에 2절에 베풀어진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까? 영광의 보좌입니까?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는 언제 세워질까요? 영광의 보좌는 지성소예요? 아니에요. 지성소도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 영광의 보좌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세워질 보좌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왕국.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구별하는 그런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직 우리는 어느 왕국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의 보좌를 지금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모든 말씀들이 다 확실합니까? 네, 그러므로 하늘에는 두 보좌가 앞으로 베풀어지는데, 첫 번째는 무슨 보좌? 은혜의 보좌,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의 보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성소에 보좌가 세워지면 그거는 영광의 보좌가 아닌가 이렇게 또 얼핏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성소에 베풀어질 보좌는요, 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은혜의 보좌는 움직일 수 있는 보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내가 보니 보좌가 베풀어졌는데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고정적으로 있던 보좌가 아니고 특별히 어떤 문제를 위하여 보좌를 어떻게 한 겁니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이 보좌는 언젠가는 이 보좌는 어디로 또 옮겨져야 하느냐면 지성소로 옮겨져야 합니다. 지성소에서의 영광의 왕국의 사업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헷갈리십니까? 좀 복잡해집니까? 네. 이 성소나 지성소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국은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지성소의 봉사는 왕으로서의 봉사가 아니라 아직도 어떤 신분으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곳도 바로 은혜의 보좌인데 보좌가 옮겨질 뿐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첫째, 성소 봉사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지성소의 봉사를 하는데 그것이 계시록 11장 19절에 내가 성전이 열리는데 보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보여. 그거는 무슨 문이에요?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보좌를 배설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성소에서 보는 계시가 있고 지성소에서 보는 계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1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대쟁투,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뭐예요? 하늘에 뭐가 있으니? 전쟁이 있으니 12장에 하늘의 전쟁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게 구속의 대쟁투를 그때부터 보여주는데 이것은 지성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소시대 백성들은 이거 알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소시대에는 대쟁투를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성소의 시대에 사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늘에 어떤 전쟁이 있으며 그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 마지막 절에 성전에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곳에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보좌를 보였는데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상당히 조화를 이루는데 마지막 우리 화해 선지자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잘 계시 가운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문제 54쪽을 한번 보세요.
소기문제 54쪽 거기 보면 찾았나요? 나는 한 보좌를 보았는데 나는 한 보좌를 보았는데 그 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예,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용모를 바라보고 그분의 자애로운 모습에 감탄했다. 아버지의 형상은 아버지 형상은 볼 수가 없었고 그것은 영광으로 번쩍이는 구름이 그분을 덮고 예, 거기까지 이제 한 보좌를 본 게 이제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한 10줄 밑으로 내려가서 55쪽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불병거를 타시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자, 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가시는 겁니까? 지성소로 옮겨가는 모습이 계시 가운데 보였어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좌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보좌로부터 일어나셨고 그분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무리들도 그분과 함께 모두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두 분이 일어나서서 이제 보좌를 어디로 옮기는 장면입니까? 지성소로 옮기는 장면이 분명히 나와요. 지금까지 성경으로 이렇게 연구했던 이 말씀을 아주 잘 조리 있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계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줄 지나면 그때 불꽃같이 먼저 아버지가 먼저 가셨고 그 다음에요. 그때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의 바퀴가 달린 구름 병거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은 병거를 타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것을 봤다. 예, 역시 아직도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지성소에서 봉사하십니다. 네, 거기서 그러므로 지성소도 아직 무슨 왕국의 무슨 보좌다? 은혜의 왕국의 은혜의 보좌다.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4장은 아주 간단해요. 뭐 이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지만 오늘 좀 여러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요, 좀 다른 설교 제목을 붙일 수도 있지만 이런 좀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시기는 얼마나 남았을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왕국이 끝나면 어떤 왕국이 도래된다고요? 영광의 왕국이 도래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가 성소에 있을 때는 시간이 많나요? 적나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가 어디로 옮겨졌을 때? 지성소로 옮겨지면 은혜의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동의하십니까? 확실하죠? 예. 결코 대속죄일은 길지 않는 겁니다. 대속죄일, 은혜의 기간은 매우 짧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멀지 않아 영광의 왕국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게 되겠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요한이 같이 이룬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치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자,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가라사대 뭐가 어떻게 해요?
때가 남았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시기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때는 무슨 때를 말할까요? 무슨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영광의 왕국입니까? 은혜의 왕국입니까? 확실하죠? 자,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때가 남았고 때가 찼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요한 또 말하기를 뭐라고요?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어떻게 해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천국, 어느 천국입니까? 은혜의 천국. 예.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0장 6절로 7절. 차라리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예, 여기 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천국이 뭐하다? 가까웠다. 때를 시기를 가르치는 기별이다.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 때는 은혜의 왕국이 몇 년 남아 있었습니까? 은혜의 왕국이 몇 년 남아 있었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6개월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거의 다 됐다. 그때 몇 년 남았느냐 하면은 은혜의 왕국은 언제 건설됩니까?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할 때에 은혜의 왕국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요한 때까지가 몇 년이에요?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았습니다. 3년 반에서 4년이에요. 예수님이 때가 차갔다고 할 때 은혜의 왕국이 몇 년 남았어요? 3년 반. 자, 제자들이 한 6개월 후에 또 전할 때는 몇 년 남았어요? 3년. 6개월 터울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때가 찼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천국이 어떻게 해요?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디도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누구에게 복음 전해라? 내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때가 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의 복음 전하지 말라. 지금은 때가 찬, 근데 이 때는 은혜의 왕국의 때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때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고 은혜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때를 아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때가 찼다고 말할 때 불과 3년 반밖에 남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은혜의 기간은 몇 년 남았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몇 년 남았어요. 이때 3년 반은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는 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지점은 7년 남았던 것입니다. 네. 한 일에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때가 찼다고 한 그때부터
7년이 지나면 몇 년입니까? AD 34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하여 유대인의 은혜의 기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난 것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때의 기회를 전할 때는 불과 7년을 앞두고부터는 때의 기회를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이 기별들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는 누구를 통하여? 심례 요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자, 저는 오늘 이 은혜의 왕국도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어느 왕국에 사는 백성이 됐습니까? 은혜의 왕국에 사는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앞에 도래될 영광의 왕국이 언제쯤 세워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는 까마득히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까? 은혜의 왕국도 때를 알려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것도 몇 번 알려줬어요? 세 번. 침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하여? 삼중기별이죠. 여러분, 영광의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때에 관한 기별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왜? 영광의 왕국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한 그 때의 기별, 은혜의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은혜의 왕국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그 왕국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죽일 때에 그들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완강히 거절해버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의 기간을 끝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끊어버린 것이. 그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부분은 몰랐지만 아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 예언들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다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니엘 9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거기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와 누구?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한을 정했다 그랬어요? 안 정했다 그랬어요? 기한을 정했다는 겁니다. 며칠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연. 70일에는 며칠입니까? 70 곱하기 7하면 며칠? 490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490일은 예언상 490일은 하루를 몇 년으로 치라? 1년으로 치라는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4장 6절 보세요. 에스겔 4장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 하루는 몇 년이라? 예언된 하루는 1년으로 계산을 해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한을 정했는데 70일에는 490일이면 90일을 년으로 계산하면 몇 년? 490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한을 정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490년은
기한은 나오는데, 기간은 나오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회자가 예, 이 말씀을 보면 언제부터 시작하라? 모든 예언의 시작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계산을 대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49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의 은혜의 기간은 어떻게 해요? 끝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한 7일에와 62일에가 나오고 또 뒤에 또 한 일에 나오는데 이것은 70주일에 속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70일에 속하는 내용일 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한을 정했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90년. 그러면 그 연도가 나오겠죠.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7년 전에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게 3년 반 전에 뭐가 찼고? 때가 찼고. 여러분, 성경에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랍비들이, 대제사장들이 깊이 연구하지 않아서 무지에 빠졌을 뿐이지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임박했을 때에 시기를 강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났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연구해 보면 BC 457년에 저 메데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렸음을 성경과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에스라서의 6장 이하를 연구해 보면 누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렸느냐면 첫 번째는 어느 왕? 고레스. 역사책에 나오는 키루스. 고레스 왕이 먼저 내렸고, 두 번째는 다리우스,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세 왕이 중건령을 내렸는데 선조 왕이 내린 그때는 성이 중건되지 않고 마지막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명령에 의하여 성이 중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명령이 내린 해가 457년. 자, 457년에서 49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457 빼기 490년을 하면은 마이너스 몇 년이 나옵니까? 34년이 나오죠. 이것은 AD 34년이 되는 겁니다. 33이 나오는데 AD BC의 0년이었기 때문에 한 해를 플러스 해주면 34년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AD 34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의 기계가 끝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27년은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나는 때, 이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은혜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예언입니다. 근데 그게 27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예언들이
34년이 되면은 유대민족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7년 전에 예수님은 때가 찼고, 몇 년 앞두고? 7년 앞두고. 은혜의 왕국은 몇 년 앞두고? 3년 반 앞두고.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더 이상 양을 잡아 제사 지낼 일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은혜의 왕국은 세워지는 겁니다. 일회의 절반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년 반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의 시간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가 가까울 때 예수님과 제자들과 침례 요한은 복음과 함께 시기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을 다니엘 8장 9장을 연구하면 다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죠. 당시 유대인들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 줄 대강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들도 다니엘서를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대했지, 은혜의 왕국, 보이지 않는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원치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왕국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영광의 왕국의 때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알려주리라고 믿습니다. 왜? 뭐가 더 중요하니까? 뭐 더 중요하다는 말은 좀 모순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뭡니까? 영광의 왕. 이방인들은 은혜의 왕국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은혜의 왕국에 사는 우리들은 영광의 왕국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왕국 때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의 기간이 끝났다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왕국이 들어가지 못하면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느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시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영광의 왕국은 온 인간들의 뭐가요? 운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은혜의 왕국이 옮겨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대속죄일은 며칠입니까? 하루. 확실합니까? 예.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입니다. 그게 대속죄일 기간이야.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 때를 알려주는 기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은 내일 시간에 오늘 순서들이 빡빡하게 차서 연구하지 못하고 내일 아침에 은혜의 기간과 영광의 왕국이 언제 도래할 때가 예언되어 있는지를 좀 연구하고요.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 8장 14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003대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예. 자,
2300주야까지니 그때 가서 뭐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성소가 정결해지는 날은 어느 날입니까? 대속죄일은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가 정결하게 입는 날이 2300주야 끝에 실제적으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예수님의 모든 그 구속사업은 성소 진리에 다 내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6월절은 은혜의 왕국이 실현되는 때를 알려주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기를 1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7절기를 지킵니다. 시작은 뭐로 시작이 됩니까? 6월절. 이것은 은혜의 왕국의 시작으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야 이스라엘이라는称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6월절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면은 그 다음에 1년이 맞춰질 즈음에 성소에 뿌려졌던 모든 죄를 상징하는 피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한 절기가 주어졌는데 그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그것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그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며 회개하고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날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백성들 중에서 어떻게 되리라?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자, 6월절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다면, 6월절이 실제적으로 존재했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어느 날이었어요?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갔어요. 해질녘에. 6월절 양은 언제 잡았습니까? 해질 때. 예수님이 딱 그 시간에 돌아가시고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전 6월절에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다면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도 실제적입니까? 상징입니까? 이게 다 폐해지고 아무 가치 없는 절기들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을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니? 2300주야까지니 그때 가서 성소가 뭐함을 입으리라? 정결. 2300주야 이후에는 성소가 대속죄일이 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2300주야입니까? 자, 보세요. 2300주야는 하루를 말하죠. 2300일. 그런데 일을 1년으로 계산되면 몇 년이 지나면 2300년이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대속죄일이 되리라는 예언을 다니엘이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 아까 9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뭐하라는? 중건하라는 영의 날 때부터 모든 일은 시작하라, 계수되라. 그러면 457년에서 2300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년이 됩니까? BC 457년에서 시작해서 2300년이 지나면 AD 몇 년? 1843년입니다. 예. 자, 그러면 보세요. 1843년에서 그 다음에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44년이 이르죠.
44년이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대속죄일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확실하죠? 네. 그때부터 대속죄일이 뭐가 된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하고 이미 다니엘서는 예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에, 은혜의 왕국의 사건이 있기 전에 침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의 삼중 기별이 때에 가까운 기별이 전했던 것처럼 1844년이 되기 전에 계시록 14장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퍼졌습니까? 퍼지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다 복음과 함께 시기를 알리는 기별이었다고 말입니다. 딱 한 절만 읽고 오늘은 마치고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가 심판하실 시간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으니. 이게 침례 요한의 기별입니다. 때가 찼고 영광의 왕국이 도래할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퍼진 지가 1844년에서 몇 년 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1830, 그 전에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인 전도는 1834년부터 이루어졌다는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재림운동, 시기를 전하는, 시간을 전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다고 말입니다. 뭐와 함께? 복음과 함께 시기를 알리는 기별이 전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합니다. 대속죄일이 하루여야 하는데, 하루면, 예언상 하루는 몇 년요? 1년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지금 2022년 8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178년이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성경 말씀 믿을 수 있나요? 분명히 거기에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재림 성도들이 왜 재림이 지체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시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이 기별은 시기의 기별이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자, 과거에 예수님이 오실 줄을 알고 아주 준비했어요. 그런데 안 오셔. 몇 년이 지나갔어요? 178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때의 시기가 무슨 효염이 있나요? 하나님의 예언이 효험이 있나요?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무슨 효험이 있나? 안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를 아는 백성이 복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던 것처럼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일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일 아침에 이 문제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영광의 왕국을 위하여 준비되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지 이유를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여줄 정직이가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요, 때를 아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백성이에요. 깜깜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4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뭐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올 것이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산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도적과 같이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의 왕국의 백성들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